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완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그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 게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의 인생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났다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한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많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여러분들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면 초대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나쁜 의도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순한 이유를 지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제, 이것이 곧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경험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에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가 끝났으면 좋을 텐데 네, 그럼 또 시간이 너무나 좀 이렇게 짧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몇 주 동안에 그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유명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죠? 우리 옆에 사진에 되어 있지만은 긴 수염을 가지고 얼굴은 때로는 온화하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매섭고, 그죠? 또 키가 크고 항상 오른손에는 뭘 쥐었어요? 큰 지팡이를 쥐고 다니는 그런 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그죠? 물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그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 판단한다는 것, 참 그 큰 코 다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모세는 이 성경 속에서 이런 업적을 봐도 또 그가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의 인격을 봐도 그 얼굴만큼 참 화려하고 온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만큼 큰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완수했던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확 다가오지 않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는 모세를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런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20년을 모세가 살았잖아요, 그죠? 모세의 120년 삶을 세 부리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그가 왕자의 그런 수업을 받으며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여러분 잘 알듯이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또 그런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까 봤던 그 모습의 그런 모세는 그의 생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년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120년의 생애 중에서 광야에서의 40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즉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셨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어느 산이라 했어요? 호렙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모세는 지금 40년째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호렙산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직업도 없고 그죠? 그냥 자기 장인의 양떼를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만난 그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해 두신 거룩한 장소였던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축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쓰여진 것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당연히 출애굽 사건을 치르고 난 다음에 쓴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양떼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당시 호렙산은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기보다는 당시 시내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산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훗날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해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이 산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산을 성경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신의 산이라고 하면 그곳이 신의 광야거든요. 신의 광야에 있는 산에서 신의 산. 근데 어떤 면에서 특정하게 말한다면 신의 광야에 있는 산 이름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그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바로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수백 번 지나다녔을 쓸 이 호렙산은 당시는 아주 평범한 삶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늘 거닐던 어떤 면에서는 목자였던 모세에게는 직장과 같던 그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은 어떤 동굴이나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나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기도원이나 집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활 공간이었던 광야에서, 더 나가서 모세의 직장과도 같았던 호렙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의 특별한 어떤 위치 속에서,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난 시간에 모세가 벌써 80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80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손주들의 재롱이나 이렇게 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품 안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좀 늙은 그런 나이를 앞둔 사람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모세도 그만큼 모세의 마음도 작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이끌었어요. 근데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또 천둥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고 있는 모습들을 모세가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지역은요, 우리 듬성듬성 나 있는 사람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들이 자라는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 여기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죠? 한 4시간, 5시간 차를 달려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죠? 듬성듬성 풀 같은 것이, 그죠? 가시떨기 같은 것이 자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그 척박한 곳에 이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불을 붙인 것이 아니어도 자연적으로 불이 붙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의 불로 나타나신 것은 이 특별한 사건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가 자주 보았던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지나가다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루는 불꽃이 좀처럼 시들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가시떨기 나무는 몇 번 타다가 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인지 몰라서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불꽃은 있는데 가시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어디선가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죠? 모세야, 모세야. 이게 2번을 보세요. 이제는 알겠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반복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강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아, 야곱아 2번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다.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 부르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다. 이때 모세는 80평생 처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중에 여러분들 이름 부르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그죠? 누구야, 누구야. 또 뒤에 보면은 그냥 누구야, 누구야 하면 되는데 또 누구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어머니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제어라, 제어라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 했어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의 기억인데 오늘날 집에 가다가 은혜스러운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타고 가기보다는 좀 약간 거리가 먼 곳은 혼자 생각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을 좀 이렇게 즐겨 했거든요. 절대 뭐 돈이 없어서 걸어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거의 찬양을 듣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참 그날따라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고 또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뜨거운 눈길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춰가지고 한 1분 정도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지나가던 새가 똥을 놓나요? 그건 아니고 1분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요. 그냥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냥 가던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유 목사님이 하늘을 봤더니만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는 모습을 봤구나.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무섭죠, 그죠? 큰 눈을 보면 무섭, 막 그런 생각. 아니면 뭐 그죠? 뭐 어떤 막 세미한 음성을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저는 아무런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하나님의 그런 시선을 느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야 너 소매치기 하기 위해서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도둑놈 시선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즐겨이 반응을 일으킨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속일 수 없는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 눈길 이것만은 확실히 제가 체험한 그런 은혜였다라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생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것들을 명령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2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모세에게 팔굽혀펴기 10번을 해라 아니죠, 그죠? 양을 바쳐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고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지금 가시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곳이 실제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곳에 내려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불꽃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둘 때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발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전체의 몸무게를 받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80kg의 그런 몸무게를 반반씩 해서 40kg씩 이 두 발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발은 그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 사람도 그렇지만은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그리고 신발을 안 벗고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 양반 반대 놈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 저렇게 신발을 신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답답하죠, 고구마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 먼지로 더럽혀진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인데, 이런 상징성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준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세상 속의 삶을 접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신발을 벗는 행위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조건들과 계획들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또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났다가 지금까지 즐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직장을 버리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실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윗대 이렇게 문지방에서 멀리까지감치 떨어져서 서성대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의란 것은 뭐예요? 선한 의도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그 약 먹기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약만 먹으려고 하면 감기가 났는데 끝까지 입을 안 벌립니다. 끝까지 입을 안 벌리고 장희빈 그 입 벌리듯이 막 그래 입 벌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약을 삼키게 하죠. 들어가서 이 손바닥에 이 상처가 생겼는데 밴드에드 같은 거 붙이려고 하면 끝까지 손을 이렇게 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기 때문이죠, 그죠? 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알아서 약도 잘 먹고 상처도 알아서 소독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이 행동이 하나님을 만나는 당연한 준비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도판을 받아오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신발을, 우리를 지탱해온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특별한 장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휘황찬란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늘 거닐었고 늘 보았던 떨기나무에 붙이는 불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매일 하던 양치는 일을 통해서 늘 가던 호렙산에서 늘 보던 가시나무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널려 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해야 했던 지겨운 일들이 거룩한 일로 여겨지고 원수처럼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광야가 아니라 천국을 걷고 있다라는 신비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매주마다 한 번씩 준비하는 이 설교 준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은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없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한 주간 보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